것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까지 사시면서 오직 예수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응답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번 주 예배를 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우리 사모님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수영을 배우시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생각나고 어릴 적에 그 우물에 빠질 뻔했던, 빠져서 막 허우적댔던 그 기억 때문에 수영 배우지 말게 해달라고 말하라고 그렇게까지 목사님 주무시고 계신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괴롭혔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것이 사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이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리스어의 트라우마트라는 단어가 어원입니다. 트라우마트라는 이 어원, 이 뜻은 상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상처를 말할 때 트라우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통 심리학에서 그냥 정신적 외상 이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기는 그런 외상 이런 것을 뜻합니다.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그거에 따라서 불안해지거나 심한 감정적인 동요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수영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그 우물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상처입니다. 심리학에서 주로 인용하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것처럼 자라를 보고 놀란 이 가슴이 소뚜껑이 자라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뇌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벗어나 보려고 해도 이 상처가 각인되어 있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상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이 상처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선택을 하는 순간마다, 뭔가 내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마다 계속해서 나를 건드립니다. 과거에 입었던 상처는 이 트라우마에서 봤던 것처럼 같은 상황이 되면 나를 자꾸만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힘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계속되면 정신병이 옵니다. 상처가 깊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 상처는 사실은 영적인 암과 같아서 자꾸만 내 뇌 속에서 전염시키고 퍼뜨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악순환을 자꾸만 시키는 겁니다. 정신병이 오고 이 문제로 인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지니까 범죄를 일으키거나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자살로 마무리를 하거나 이 상처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상처를 넘어서 원망, 원한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옵니다. 영적 문제가 오고 이 상처를 통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상처는 사탄의 통로입니다. 틀린 생각, 거짓말, 이간질, 올바르게 해석했을지라도, 진실되게 해석했을지라도 영적으로 해석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실을 보고 현실을 보지만 복음적인 생각을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게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상처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상처를 대면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상처 자꾸 잊어먹어라, 상처 자꾸 버려라 그럽니다. 그러면 상처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얼마 전에 연쇄살인범이 지금 감옥에서 잠깐 나왔는데 또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그럼 많은 뉴스에서 보면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악하다고 괘씸하다고 계속 비판합니다. 그건 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상처로 인해서 온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도 모르게 쌓여있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지금 상처로 쌓여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만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상처들이 자꾸만 발견됩니다. 발견되니까 가끔씩 아픕니다. 자꾸만 말씀으로 상처를 건드리니까 아픈 겁니다. 건드리는 게 아니라 치유하려고 쓰다듬고 보듬어 주는 건데 상처니까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상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상처를 이렇게 보면 무조건 상처를 없애야 되고, 상처를 잊어야 되고, 상처를 외면해야 되고, 상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상처를 정말 없애야 되고, 상처가 정말 사라져야 되고, 상처 사라지게 하려고 몸부림치면 더 상처에 잡힙니다. 상처를 자꾸만 없애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상처에 더 잡힙니다. 상처가 정말 사라지는 게 답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상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처가 정말 사라지는 게 답입니까? 상처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게 답입니다. 상처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상처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절대주권을 알고 절대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또 성장기 때, 청년 때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거기로부터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 상처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절대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자꾸만 없애려고 하니까 안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계획을 발견했다면 나에게 정말 주신 절대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절대 언약을 발견하는 겁니다. 절대 언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절대 언약이 발견되면 여러분들 절대 여정이 보이게 됩니다. 절대 언약이 발견되니까 내가 가는 모든 이 길에 하나님의 여정임을 발견하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누리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절대 목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상처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보통 상처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하심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지금 이 사건이, 이 갈등이 해소되는 거, 그게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십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발판과 응답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성도들의 상처들을 이해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나의 상처를 제대로 볼 때 우리 원네스 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많은 축복들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말하지 말게 하셨냐? 오늘 나온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이 성취될 때까지 이들에게 말하지 말게 한 겁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또 많은 제자들은 17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17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두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과정과 문제와 사건과 많은 응답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눈을 뜨고 그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성전 회복의 꿈이었습니다. 성전 회복이 뭡니까? 꼭 교회당이 회복되는 것이 성전 회복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먼저 살아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회복이 성취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의 성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전무후무한 존재로 이 시대에 이 시간표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설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강단 속에서 성전 회복은, 성전 운동은 축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에서 먼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개인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중요한 성전 회복의 시간표 따라 우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성전 회복의 꿈이라고 했는데 이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꾸고 오늘을 살아가시고 어떤 꿈을 꾸고 삶의 방향을 맞추시고 어떤 꿈을 원하십니까? 그 꿈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꿈은 24 되는 것이 꿈입니다. 24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예배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의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나의 상처가 발견이 됩니다. 계속 예배를 성공하다 보면 나의 현재가 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나의 실제 시간표가 보이게 됩니다. 시간표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미래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발견할 때 평안의 24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24 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까먹었네. 다시 생각해야지. 이게 24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24 되는 정확한 언약을 주시면 그것이 그리고 내가 붙잡혀지고 발견이 되면 평안한 24가 되는 겁니다. 24가 되면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누리게 됩니다. 무슨 일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발견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237의 빛이 임하는 그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상처 그리고 응답,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 이거 다 통해서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그리고 붙잡으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주 강단 말씀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을 회복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거짓 우상이 무너지고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성전이 준비되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역사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데 계속 고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냐? 모든 문제와 사건과 강단 말씀, 오늘의 현장에서 일어난 나의 일들을 통해서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실패하고 그거 절대 못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첫 번째 일대지에 일어났던 이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전운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 엘리야, 자신들의 율법, 그리고 자신들이 참고하는 토라, 쉐마, 탈무드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릴 성전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들의 뜰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전운동이 무엇이었냐? 오직 예수가 남는 그 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오직 예수가 남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오직 예수만 남게 해라. 그겁니다. 오직 예수만 남게 하기 위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3번에 성전을 향한 우리의 꿈은 조금 실제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경기 남부 지역에는 청소년 문제, 마약 문제, 또 살인 이런 것들이 지금 전국에서 1위입니다. 1위.
또 우리 안성 지역에는 여호와 증인의 센터도 있고 천년이 넘은 절간이 몇 개씩 있고 또 중요한 성당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단 이들이 계속 판을 치는 우리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 중요한 이유들을 우리 안성 지역의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다문화 시대에 237에 맞는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그들이 은혜 받고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역파송되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정말 다민족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내 집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키우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치유의 최종 목표와 치유의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될 언약이 뭐냐? 여러분들 자신이 237 치유 서밋의 언약으로 정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될 때, 그것으로 우리가 원내스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운동이 우리 인도받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 회복의 꿈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들을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먼저 우리 개개인이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